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음력으로 구역도 신정으로 다 이제 시작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 금년 안에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겠느냐, 어디를 따라가야 하느냐. 자동차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는가? 내가 5분 이에 일을 알고 한 달 후에 일을 한다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무중입니다.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3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알고 듣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다 전해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 교훈을 들을지어다. 내 입의 말을 기울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면 이제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가정에는 어르신이 정한 가훈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교훈은 이제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순서를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세우고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거, 이상한 거, 야릇한 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전해져 온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고 듣고 전해져 온 이것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금년 한 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이 증거를 또 다른 말로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달리 바꿔서 하는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 열조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야곱에게, 우리 열조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야곱에게 한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의 열조라라고 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도 자손에게도 이를 알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나타나 있는데 이 교훈, 이 하나님의 가르침, 금년 한 해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말씀이 뭡니까? 7절을 보십시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행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명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도 지켜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 구원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늘 본문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시편 78편을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어떻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걸 잊어버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세상에 취하였다 보니까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라고. 그래서 넘어가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다. 정함이 없다. 늘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우왕좌왕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빼앗기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맹세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희를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격동하였다라고. 하나님을 격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한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제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한해버렸다.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불순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멸망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보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요 경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모든 흠을 다 고쳐야 합니다. 옷 매무새를 이제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당한 이 진노와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거울로 경고로 주셨다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너희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황색등입니다. 엘로사인입니다. 이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붉은 별이 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울인 신앙의 선배들,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선배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격동, 하나님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항적인 행위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높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한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머무른 것이 시내산에서인데,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곧 애굽의 지경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10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흘 하고 하루만 가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격동시키심,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10하루길이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깨트려버리면 4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억압과 가난에서 구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자유와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불순종과 불신과 원망과 배신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나오는 순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산과 들과 성읍이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유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크고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고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비참한 인생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거울입니다.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배신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새 아내가 돼서 소망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승진하고 복 있고 건강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메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순결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대전에 사는 39살의 김모라고 하는 회사원, 예수 믿는 성도인데 전화요금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전화요금이 6만 원, 7만 원이면 되는데 전화요금 통지서에 3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3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심심하고 새해가 되고 그 무료해서 전화로 점쟁이 점을 친 것입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건 아니다라고 후회하면서도 뭔가 안 된다라고 싶으면 또 전화통 붙잡고 어떤 쾌가 나오느냐 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사는 S교회 성도 이모 씨는 58살인데 그는 결혼을 앞둔 딸이 이제 어떤 신랑을 맞이할 것이냐의 선을 보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 궁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점쟁이들이 안 좋은 것은 용케 맞춘다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딸이 시집가는 일에 궁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요즘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았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애도 못하고 시집도 못하고 취직도 못 가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10명 중에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9명이 점쟁이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도 젊은이들이 점쟁이 찾아서 자기의 운명을 헤쳐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한국의 미신이 번성하는 데는 기독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왜 점쟁이 따위 찾아서 인생의 운명을 개척해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행위입니다. 불 가운데로 자녀를 통과하게 하고 복술, 점쟁이, 애언,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진언,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죽은 영혼을 부르는 사람들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혹돼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어디 가서 복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관상참, 운명을 따라 사는 건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귀신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세상 만사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고 복과 화와 저주와 재앙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이라라고 해요. 이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에게 전한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에게 맹세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것이고 열조에게 맹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것을 선택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다 갖추었으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둘째 아들 후손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변에 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었으면 잘 준비되어진 그 몸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싸워야 할 터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전투에 임하지 않고 물러가 버린 건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왜 물러갔습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병기를 갖추고 있었고 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과 방어에 만반은 준비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날에 후퇴하고야 말았는데 오늘 본문 10편 78편 56절 57절입니다. 56절 보십시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괴사, 악하고 추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야 하는데 빗나가 버렸으니까 활의 의미가 없던 것입니다. 속이는 활이라는 것, 빗나가리라는 것은 맥이 빠져버린 활입니다. 활은 화살을 쏘기 위해서 줄이 아주 팽팽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껏 당길 때 팽팽해진 힘이 이제 날아가서 관역을 목표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활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활의 줄이 팽팽하지 못하고 느슨하여 쓸모없는 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갖추었지만 쓸모없는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목사 같고 집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성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
이파리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병사와 같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는 다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 같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이 이론, 잡다한 이론, 그 잘난 이야기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안다고 신앙 있는 척하지만을 이것도 다 파괴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나 외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모른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벌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실제 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 항공우주기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2004년에 화성에 착륙시킨 이제 오포튜니티라고 하는 위성이 쏘아져서 화성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약 45km를 이동하면서 수천 장의 이미지 사진을 이제 전송하고 물질들을 분석하고 14년 동안 연구소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2004년에 정착해서 14년이니까 2018년까지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큰 먼지 폭풍이 일어나서 태양 전지판을 덮어버렸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덮어버리니까 화성에 앉은 위성에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소통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억의 돈을 들인 이제 위성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주 보이지 아니하는 지극히 적은 먼지가 태양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먼지 같은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청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도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창조주이셨지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지금 소유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선물로 그저 주셨습니다. 물질이나 육체나 관계나 즐거움이나 이 세상에 있는 아들, 딸들이나 기업이나 자유나 번영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집착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의 삶은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이 불시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입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한 해가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명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배신하거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늘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별처럼 빛나는 자랑스러운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